그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에 빠진 그 열정의 신랑이. 여러분, 사랑에 열정이 빠지면 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어떠한 그 사랑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열정에 빠진 신랑이세요.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그 신랑으로 주님을 계시받게 되면 주님의 보좌가 열리고 주님의 처소, 주님의 비밀들이, 주님의 경륜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특권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로서 불림받았다는 거죠. 근데 남자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네, 그죠? 그렇지만 그것은 어떠한 그 남성이다 여성인가를 떠나서 그러한 특권의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그 높은 지위에 하나님의 신부로서 불림을 받았냐. 그것에 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왕으로서, 킹으로서 주님이 보여요. 근데 왕으로서 주님이 보인다는 것은 주님이 열전적인 신랑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그냥 신랑이 아니라 왕이신 신랑이세요. 근데 그 왕이신 신랑이 모든 전능의 왕이신데 모든 능력을 쓰셔서 우리를 정복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열정의 신랑은 우리를 가지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취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분은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정복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은 모든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놀라운 계시로 또 우리에 대한 그 치유와 회복으로 우리를 그분 안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주님은요 완벽하세요. 신랑이시면서 우리에게 열정을 보이시는 그분이지만 그렇게 나약하고 절망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능력을 다 쓰셔서 그분이 정말 신랑 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신랑의 모습으로 계시되기를 그분의 능력을 베푸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보호와 인도하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정말 신랑인 것을 보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 주님을 왕으로 계시받게 될 때 우리에게 왕권이 부어져요. 근데 오늘 말한 그 헵시바, 그 새 이름 헵시바는요, 왕권의 반열로 들어온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이름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계시받을 때 우리에게 왕권이 주어지는데 그 왕권의 반열에 들어간 자, 그것에 계시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이름, 그것이 헵시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헵시바는 왕권의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그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참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산다. 네, 우리가 왕족이라는 거, 왕권을 부여받은 자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너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후에 나중에 나타날 영광에 충한 것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데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이 대체 무엇인가? 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아무 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근데 소망은 보이는 것은 소망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타날 그 영광에 대해서는 그림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왕권의 반열로 불림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왕임과 함께 너도 왕권을 부여받는 왕인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받으셔야 돼요. 신랑으로서의 주님과 왕으로서의 주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주로서의 주님을 이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신랑인 주님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신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취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취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드셔서 정말 우리에게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방해되는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고 그 심판은 우리의 회복을 위한 심판인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이 계시될 때 지성소 사역에서는 이 세 가지로 주님을 계시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계시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24시간 사역을 맡기실 건데, 그래서 이제 이사야 62장을 보면요. 이 이사야 62장에 지금까지 읽은 63장 6절까지 읽은 것에서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서 이것을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새 이름을 부여받은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헵시바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을 맡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새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새라는 말은 원어로 카이노스라는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붓는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새 포도주에서의 그 새는 more라는 의미에서 전에 거하고 별다를 게 없는 그런 포도주예요. new wine 했을 때 그 new wine은 전에 와인하고 양만 더 불림받은 거지 전혀 새로운 차원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새 가죽 부대라 했을 때 그 새는 진짜 카이노스. 그래서 새로운 차원. 전에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가죽 부대.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새 이름이 그 새 가죽 부대에서 나오는 그 카이노스의 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헵시바라는 이름은 지난 옛 이름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이름.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도 그 새가 이것이고, 새 사람, 새 계명, 새 언약, 새 피조물, 이것이 다 그 카이노스인 거예요. 그래서 새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차원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새 이름, 그것이 불려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새 이름을 불림 받은 자들에게 이제 6절에서 8절에 그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역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근데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역이 열리기 위해서는 이 새 이름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 이름이 주어진 자들만 이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은 이 내 안에 새 정체성이 부어질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랑으로 만나는 그러한 그 사랑 상태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밤낮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62장 10절에서 63장 6절까지 선두주자로서의 사역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본문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새 이름을 주어지고, 그 다음에 밤낮 기도, 24시간 기도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24시간 기도가 이루어진 자에게 이제 선두주자의 그 사역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헵시바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를 기쁨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시온을 위로하라고 그러면서 이름을 주시는데, 이 시온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약한 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시온을 위로하라, 시온을 위로하라, 그런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자신을 주님은 굉장히 긍휼하게 보시면서, 아주 연약하게 보시면서 위로하길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준다. 시온에게 새 이름을 줘서 너희를 위로할 것인데 그것이 헵시바다. 그래서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왕권을 받는 자들에게만 이 이름을 주십니다. 네, 왕권을 받는 자들. 그래서 사명을 맡겼는데 감당해서 받을 수 있을 그 승인이 된 자들에게 주시는 이름이 헵시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감당할 수 있다고 승인받는 거구나. 그렇게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을 주시는 그런 이름, 위임을 주시는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이름은 그 사명을 충성을 다한 자들에게, 이제 왕권 반열에 들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받은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1절에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둠이 흑암처럼 캄캄해질 것인데, 이제 주님께서 아주 그 강력한 빛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자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새 이름을 받게 되는데 너희들의 사역은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복음 가운데 희미해진 복음, 그것이 이제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이제 재림을 위해서 그 복음이 완벽하게 드러날 때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영혼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 부활되는 그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그런 거죠. 저번에 제가 24시간 때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심했어요. 나는 이 복음을 전했다. 예. 영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증거해야지 그 구원의 횃불을 밝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은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새 이름을 받는 자는 새 이름을 불러주면서 왕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명을 주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관을 받는 사람은 완전히 인정을 받는다. 승인을 받은 자다. 이제 사명을 위해서 일하게 될 자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한 거가 이제 동일하게 이제 왕관은 왕권이 부어지는 것이고 사명이 부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헵시바, 다시 말해서 기뻐하는 자, 주님이 기뻐하는 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그렇게 기뻐하는 자로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주님이 나를 신부로 취하는 거를 배시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정말로 나에게는 신랑으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를 얘기하면 저를 이렇게 이단식지 정말 이상하다. 어떻게 그런 말이 다 있지?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문을 대라. 예, 본문을 대기를 원해요. 예, 성경에서 증거를 대라 이거죠. 그럴 때 제가 딱 되는 게 이거였어요. 이사야 62장. 여기 보면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환상을 본 것이 아니고 진짜구나. 이거를 말할 수 있도록 딱 들이매는 거죠. 그리고 또 아가서가 없었다면 정말 저는 굉장히 공경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아가서에서 수십 번 너는 나의 연인, 너는 나의 신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제가 증명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되면은 이제 6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자가 된다 그래요. 이제 너로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신과 함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이 새 이름을 받는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이름이 너희 이마에 써 있겠다고 계시록에 그러잖아요. 새 이름을 너 이마에 새기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이 새 이름에 따라서 왕관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진짜 신부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은 헵시바의 그 말이 총애와 영광을 의미하고 은총과 호의를 의미하고 정말 높이 존귀함을 받았다는 그 의미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내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부여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승인받는 사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왕권의 사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영광스러운 사역.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출마하실 때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이름이 Audacity of Hope였어요. 여러분, Audacity라는 말은 굉장한 담대함, 거의 너무나 담대해서 거의 거만할 정도의 담대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바마 대통령이 많은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들지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 자신의 그 위치에서 그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audacity of hope, 소망의 그 거만할 정도의 담대함을 붙잡았던 사람이다. 그걸 제가 그 책에서 본 책 제목이 그래요.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이거거든요. 우리가요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소망을 얘기할 때는 거만할 정도로 남들이 볼 때 거만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담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볼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눈에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는 것처럼 남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예. 우리가 영적 천재가 왜 영적 천재입니까? 남들이 안 보는데 보는 거예요. 남들이 못 느끼는데 우리는 느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적 천재 아닙니까? 그거거든요. 남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비밀을 알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한 그 거만할 정도의 그 담대한 소망,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것은 각 시대마다 우리 그 주님을 믿는 성도는 항상 마이너리티였어요.